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수치가 기쁨의 화관으로 편을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 안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네,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5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불법 주차 때문에 재판장 앞에 서게 된 거죠. 왜 주차 위반을 했습니까? 세라 씨, 당신은 그 자리가 주차 금지 구역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근데 거기는 8시부터 아침 8시부터 이제 아침 10시까지 주차 금지 구역이고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시간인데 당신이 이제 거기다가 주차를 하셨군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는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시간대에 주차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억울한 것은 제가 9시 59분에 거기다 주차를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8시부터 10시까지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9시 59분에 주차를 해서 제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이 판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랬네요. 당신은 정말 정확하게 9시 59분 그것도 58초에 주차를 하게 돼서 딱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재판관에 충분히 이제 지혜로움이 이제 사야 되는 때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내가 재판관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 내가 좀 이게 법을 지킨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딱지를 이거 정말 물자니 이거는 좀 이거 난해한 상황이 있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이 그 카프리오라는 판사인데요. 카프리오 판사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훌륭했던 거군요. 하고서는 이제 그냥 없던 일로 기각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돌려보냅니다. 뭐 이 판사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이제 카프리오라는 판사를 이제 유튜브에다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유명한 판사입니다. 저도 뭐 학생들에게 잠깐 뭐 리더 훈련하면서 이 판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더니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만 모르고 있었지. 이 카프리오 판사가 이렇게 뭐 자기 그 재판석에 그 아기들을 옆에다 앉혀놓고 너희 부모님이 이러한 거를 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은 뭐 유죄인 것 같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잘 당신은 뭐 이 아이한테 뭐 오늘 아침밥 잘 먹여주고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뭐 좋은 일들은 이렇게, 그리고 잘 무마시킬 수 있는 것들은 잘 무마시키고, 또 뭐 예의가 없거나 아니면 행동이 바르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정확하게 판결을 해서, 뭐 카프리오 판사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10대들한테 가장 유명한 판사가 이 판사더라고요. 저런 좋은 판사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싶습니다. 저런 좋은 판사들이 있어서 뭐 사람들이 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런 좋은 판사 밑에서 억울한 일 있으면 가서 호소를 하고, 또 내가 당한 것들이 억울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가서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호소를 하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세상이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뭐 잠깐 엊그저께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법을 공부하신 분이어서 이제 법을 이렇게 갈 수 있던 분이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무나도 흉악한 죄인인 걸 알면서도 내가 변호를 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저 자신한테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이 공의인가, 그것이 정말 정의인가,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백하게 너무나도 흉악하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인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 범인이 나에게 변호를 요구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많은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십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4장 이제 2절 말씀은 3장 후반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가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업가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조금씩 다 강교하고, 얼마든지 완악해 하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가 이 번성을 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누군가를 억눌러야지 내가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한다 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지금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대의 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시대의 끝이라면 나도 뭐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대충 뭐 누군가를 속여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시대를 그냥 살아가면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대의 끝이 아니라 3장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충 누군가를 속여가면서 살아도 되는 시대가 그냥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가 언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자가 복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다 듣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우리들에게 얼마나 연약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너무나도 연약한 거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무슨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냐, 돈을 믿고 내가 가진 힘을 믿어라,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죄를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내가 살아가지만 그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결국에 강함이 되고 그 연약함이 결국엔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재벌 2세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때마다 느끼는 건데 재벌 2세들은 다 동일하게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막 쭈뼛쭈뼛 살아가는 사람들 없고요, 그렇게 심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없고, 다 무슨 일을 하든 떳떳하고 무슨 일을 하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벌 2세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재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섭리자가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며 그 삼으면서도 나 스스로를 재벌이 쟤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나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기고 나 스스로를 너무 보잘것없는 것들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모셔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풍성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보다도 작기 때문이죠. 뭐 여러분도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가 학교로 가려고 이제 버스를 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버스를 딱 타고 앉아 있으면은 내 옆에 돈 많은 재벌가 딸이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둘이 인연이 돼가지고 막 결혼해가지고 뭐 하면은 저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막 손도 잡고 막 인치도 않는 그 재벌가 딸을 막 옆에 앉혀놓고 막 머릿속에 막 손도 잡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항상 뭘로 끝나냐면은 재벌가들은 버스를 안 타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맞아 재벌가는 버스를 안 타지 하고서는 그 모든 이제 그렇게 그 공상들이 이렇게 슈르르 이렇게 사라져 갑니다. 재벌가는 버스를 안 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그 재벌가들은 혼잡한 버스 속에서 헤매이지 않는 것처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 속에서 헤매이지는 않습니다. 혹여 내가 문제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재벌가 사람들이 내가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문제가 하나님이 잠깐 우리들에게 있는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것뿐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또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오늘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힘이 없어서 그들을 놔두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게을러서 그들을 징벌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유일하게 공의로 심판을 하시며 오직 유일하게 정의로 심판을 하나님의 섭리니까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나는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결국에는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번성을 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 메시아의 그날이 오면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날이 오면은 그들이 이 땅이 용광로 같은 그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인데 그들은 그날에 지푸라기 같이 흔적도 없이 아무런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먼저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공의인가?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저 형제 때문에, 내가 저 자매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대표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팠던 것처럼 저 사람도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팠던 이 상처를 저 사람도 아파야 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경기를 보면서 그래, 여기 A라는 팀은 한 7명이 기도하는구나. 여기 봤더니 5명이구나. 5명밖에 기도를 안 하는구나. 여기 니네 2명 부족하니까 이거 이길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야, 니 7대 5다 니네 여기 한 2골 더 넣게 해줄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봤더니 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라는 것이 영어로는 이제 선이죠. 다 잘 아시겠지만 선입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선을 특별히 그냥 SUN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 좋은, 그냥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읽을 텐데 이 선에서 S를 대문자로 사용하면서 이 공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 하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은,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아픔들,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느라 고생했던 그 고생 흔적들, 억울함들, 억눌렸던 것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그 모든 슬픔의 흔적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의 정당성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수치가 찬양이 되게 하는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제 그 모든 그 공의해가 떠오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재판장 앞에서도 그 판사 앞에 나가서도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변호사 때문에 내 억울함이 다 무너져 버렸던, 그 변호사 때문에 아직도 한을 품고 살아야 했던,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했던 그 모든 억울한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어둠의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슬픔과 모든 부조리가, 모든 불법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억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날이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그날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가 뜨는 이 신원의 날은 날마다 옵니다.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찾아올 것이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승리가 찾아올 것이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사탄을 짓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광선이 우리들에게 비춰주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영과 육 가운데 치료함이 오늘 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공의로운 태양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있어서 생명의 빛에 참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향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